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 두 절 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22절 보면 여러분 23절 같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두 그에가 만나는 사람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경고, 오전 설교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간음하는 자들도 큰 할례 던지는데, 간음하는 자들은 잘못한 걸 알고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간음은 잘못한 걸 알면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서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자기가 그 잘못한 걸 알면서 이세벨의 생명이 두려워서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벌써 마음에는 환난이 왔다는 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환난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엔 육신도 따라갔기 때문에 육신의 큰 환난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는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요. 그걸 실감나게 느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거 느낀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이게 접목이 됐다는 게, 아시아 7교회를 하다 보면 분명한 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자면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간다.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이든지 창세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그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다. 그거 보셨죠? 교재를 여러분 보셨죠?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 두 길이 있었잖아요. 생명수 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렇죠? 아멘. 두 길이에요. 주님의 시대도 두 길이잖아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렇죠? 아멘.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 시대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안식하는 자, 안식에 들어가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아멘. 그럼 마지막 시대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이긴 자와 지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촛대교회요. 지는 자는 어떤 교회? 음료교회. 그럼 마지막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구원이에요? 각자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마지막 구원은 왜? 말씀, 교회들의 사제들에게 편지라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건 교회 구원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장부터 보십시다.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별은 누구라고요? 일곱 교회 사자요. 사자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러면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사자는 누구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러면 이건 어디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다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6절을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게 교회가 개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멘? 그러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의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 먹는 거예요? 새누가 새 땅 가서 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각자에 대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의 종,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해서 그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각자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무슨 말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에 제가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년왕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순교당한 영혼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각자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구원이지. 그럼 어느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중요한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같이 어떤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앞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 지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교회? 첫대 교회예요. 지는 자는 어느 교회? 음료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하는 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라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 초대교회로 나와 있는 데가 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나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건 귀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제가 설교가 그러잖아요. 제 설교 장점이 뭐냐? 이걸 해갖고 저분이 이해가 덜 됐나 보다. 그럼 재차 반결해서 이렇게 찔러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지도자. 아멘. 그럼 구출할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전할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아멘. 투아들 교회에 있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귀 있는 자.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 교회가 전부가 그 얘기야. 일곱 교회 그 전부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두 관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으면서 누가 지는 자가 되겠어요? 천국 못 간다는데, 새하늘과 새 땅 못 간다는데 내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잖아요. 내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 말을 찾아서 읽어내서 여러분이 한다면 교회를 왜 와요? 구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뭘 때문에 와요? 아, 장년으로 와요? 아니, 뭐 그냥 취미로 와요? 성도 하니까 많으니까 신교하러 와요?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구원, 다른 것 없어요. 이게 구원이 이걸 정립 안 시키면 다 허사예요. 허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얘기는 이기는 자인데, 아니 한 번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저 7교회에 대해 편지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에게 왜 이렇게 이기는 자를 얘기했을까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행동까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것이 정립돼야만이, 이걸 완전히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데,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오전 설교고 그게 내용이 뭐예요?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고냐?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속한 자들에겐 반드시 진멸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한 자는 반드시 진멸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진멸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지는 자는 반드시 진멸 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철두철미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해요. 할렐루야. 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본을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거를 했던 설예를 찾아가는 거예요. 설예. 이걸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망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열왕기하 10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후가 누구를 죽이냐? 아하방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하방의 아들 70명인데 그들을 죽이고 갖고 70명을 그들의 왕자를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대. 머리를 잘라서.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도로 자기가 진하게 여기겠다 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아방이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악한 왕. 아멘. 그러면 여기서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제가 정리한 거기 가면 북방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것이 나와요.
왕조. 어떤 왕조가 있었느냐 그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이 되고 나와요. 제가 지금 열왕기하 10장에 지금 강의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면 이게 궁금하면 그 10장을 가서 찾아보면 여기 사이트에 있으니까 가서 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6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17절.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누구에게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미 이만큼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 죽였을까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아멘. 바알을 섬겼고 이세벨이 들어와갖고 왕비를 들어와갖고 850명을 데려와서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악한 적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죽었다는 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었어요?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녀까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 죽는데 앞으로도 이것부터 더 배나 더 악한, 배나 더 강한 환란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은 애곡과 애거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죽이겠다는 얘기는 이미 죽인 예가 있잖아요. 설예를 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예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한 거를 지금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자녀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설교하면 무슨 자녀를 죽이는데 그게 어디 있대? 그러니까 내가 전 예를 찾아 드려야 된 거예요. 아합 왕 때 자녀가 죽었다. 7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그리고 아합 왕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내가 그러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가이드라인이 돼갖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멘.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승리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보존하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목자리 아닌 자들은 저려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는 여호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계책을 세우리라. 아멘. 이 계책을 예후가 세우는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자를 다 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쓰는 거예요. 예후는 바울을 더 크게 섬길 것이다. 이거 18절 보면 그거만 예후도 섬긴다? 그거 아니라 계책을 쓴 거예요. 바울이 예후가.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내게 거를 이루려 하되 남녀 여호와를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걸 조심하면 돼요. 앞뒤절 석절만 있으면 본문이 다 해석이 돼요. 신천지는 뭐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비유풀이. 그래갖고 결국은 비유풀이 해갖고 자기네 그 이만이라는 그걸 교주로 만들어요. 그게 재림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풀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비유풀이.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들을 때 앞뒤절 석절만 읽으면 그게 나올까요? 가짜가 진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해서 이걸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럼 맞다 그래 이 앞뒤절 석절 읽어보자, 이게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그걸 찾아가서 그 앞뒤절 석절을 맞자. 그러면 이 말하고 틀릴까 맞을까? 신천지는 틀려요. 제가 말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포를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맞아. 계시록과 창세기까지 다 열려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떤 거든지 석절만 앞뒤절 석절을 읽으세요. 석절만 읽으면 이해가 돼. 제가 그러잖아요. 요거 갖고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더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18절 갖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석절 밑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여러분 대단한데 여러분 지식은 맞지 마세요. 이걸 삶으로 바뀌세요. 지식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세요. 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의 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뭐래요? 메어침을 받아 돌에다 던져버려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메어침을 당한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 이게요. 아멘?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질 때 AD 76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드골 장군, 로마로 말하면 로마의 장군이 와서 자녀들을 다 돌에다 맺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인 아이를 둔 어미는 화이 찔진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죽이는 현장을 내가 들여대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듣고서 살면 안 온다면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양심에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성찰할까, 성찰하지 않을까요? 성찰한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이 얘기는 이스라엘, 이건 역사이잖아요. 살아있는 거에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에 있는 게 안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의 우화예요. 실제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이렇게 되어질 거를 얘기했다면 이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환상이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 만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한 거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칠 너무 많아요. 새벽 시간에 그랬어요. 나는 너무너무 이 말씀 가르칠 게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요. 나는요.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어려 세미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4만 사천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또 내가 그 몇 가지 신말이 뭔지 압니까? 그런 걸 쭉 몇 가지를 했더니 여기 오고 싶은데 목사님, 목사님 여기 참여하고 싶어요. 어려 세미나. 근데 자기가 저 고창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근데 강의안이라도 보면 좋겠는데요. 볼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어려 세미나는 아시아 7교회다 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이걸 풀으려면 계시록을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풀어야잖아요. 계시록을요. 그렇죠? 아멘. 제가 뭐 영혼 무궁세계까지 풀었잖아요. 아멘.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또 계시록만 푸는 게 아니라 아시아 7개를 풀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림줄이 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아시아 7개는 주일날 동영상 설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제가 그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요. 14만 4천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를 멀지 못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14만 4천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장애를 들이가면 자세히 알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 꺼내나면 뭐 1시간 2시간 그걸 해야 되는데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하냐고요. 저는 준비가 엄청 많아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중요한 건 책을 묶어서 강대상 위에도 올려놨어요. 6권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강대상에 기도하면서 수시로 봐요. 수시로.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부 엄청나게 해요. 저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말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연약해요. 우리 교회 뭐 커요? 보잘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긍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유람선 타지 마세요. 오전 설교 유람선 타지 말고 온양어선 탔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일해야 돼.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경하지 마시고 구경꾼만 가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서 내가 또 이 5시간을 또 써먹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보충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19장 44절. 19장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 지금 없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뭐만 남았어요? 지금요. 예루살렘이에요.
터만 남았고 지금 거기에 통곡의 벽만 하나 남았어요. 동쪽의 벽만 남아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그건 왜 이렇게 돌 하나가 없었는데 그게 불이 타니까 성전이 전부 기둥이 금으로 되니까 이 돌판구로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금켈라가 다 돌 하나 다 부셔간 거예요. 다 꺼낸 거예요. 이렇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을 쓰기 전에 이게 없어졌습니까? 쓰고 나서 없어졌습니까? 쓰고 전에 없어진 거예요? 후에 없어진 거예요? 기록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언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언적인 거. 그렇죠? 되어질 일을 누가복음 19장 46절엔 말씀하고 그대로 44절에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4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것도 이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45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6절. 그 다음에 또 47절. 그럼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말을 하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46년이나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마지막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도 이 모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맺혀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벨 교회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촛대 교회는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럼 제3의 성전이 지어질까요? 지어지지 않을까요? 지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걸 지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뭐가 세워져야 해요? 바스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이 부서져야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제3차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기에 하나님 마지막 때도 거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샘플로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의 사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한 거에 그대로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현되지 않았다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잖아요. 아멘. 디도 장군이 다 없애버렸다면, 디도 장군이 다 없었단 말이에요. 디도 장군, 드골 장군이 아니라 디도 장군이요.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초점 맞추는 건 이 날짜나 이게 오실 것을 계산을 안 해요. 다니엘서 보면 그 계산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계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비예요. 준비. 어디다 더 묻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제가 해석을 해나가요. 말씀을. 그래서 제게 주신 것은, 제게 주신 은혜는 그래요. 근데 제가 다 계시록을 다 깨닫질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를 이렇게 터치하면 콱콱 들어와요. 지금 에레미야서를 제가 정리를 해요. 에레미야서 오늘 44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올리려면 거기다 사이트에 올리려면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어야잖아요. 설교는 얘기할 거는 다 올렸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설이 길어져. 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올라가면 에레미야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면은요. 요엘서도 올렸어요. 요엘서. 근데 요엘서는 조금 등급을 더 올렸어요. 더 열심히 해온 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열심히 등급을 올려주고요. 한두 번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올려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주에게 줘도 소용없어요. 귀한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이 없냐?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 하나도 없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게 뿌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과 길이며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세대가 이 세대가 그렇지 않나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뭘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싹이 나고 돋으려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천연한 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새누가 새 땅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서부터 여러분이 전부가 다 느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느끼고 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팍팍 와서 부딪혀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근데 두렵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 사랑한 줄 알고 있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냐고요. 이 호산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제게 깨달음 지금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럼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걸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 자녀는 여기서 뭐예요? 이세벨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세벨의 정체를 모르고 그 교훈에 동화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를 알고 따라가는 자들, 옳지 않지 않은 옳은지를 모르면서 따라가는 자들, 이세벨의 운동을 잘못된 것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된 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이들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특출나게 그렇게 합니까? 대충대충 해도 되지요. 그런데 대충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닐까요? 될 일일까요?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모든 걸 다 구원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대충 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천연한건 못 가. 그렇게 하면 샘과 세탁 못 가. 이걸 성경을 들여대서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응?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럼 다른 걸 또 데리고, 이것도 안 돼? 또 데리고, 이것도 안 돼요? 정말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을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 설교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해 안 되는 사람 누가 없어요. 질문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제게 설교에. 아멘. 그런데 이걸 지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 목사님 성경 참 대단하다.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설교를 계속 들어도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해답 주고, 말씀에 말씀을 해답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가는 거예요. 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끝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 끝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장 23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2장 23절 주제를 하나를 더 바꾸니까 23절 2장 23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못한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행위를 보시고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내적인 행위를 보시고 보응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일 수 있잖아요. 말로도 뻔뻔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래?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적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마음이 먹고 생각이 먹는 대로 사람은 따라가요. 그걸로 다요. 그 길로 가세요. 그렇죠? 계획을 이미 다 해놓고 그걸 따라가. 그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얘기는 보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일을 잘못을 알고 따라가면 자기와 자기 자손 믿음의 후손의 심령까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버린다. 아담의 하나가 잘못하는 바람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다 의인이 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세벨의 운동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운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냐. 안 듣는 사람이 많지만 듣는 사람도 있으므로 바른 진리를 전해야 돼. 저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해요. 응? 그냥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두 사람 새벽 성경 많지는 않지만 계속 시간 똑같아요. 45분, 43분씩 설교해요. 43분. 사모님 있을 때는 또 50분도 설교를 해줘. 여기 많은 사람 성도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앉았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나는 고친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생명을 거기다 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마귀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 재단에 있는 마귀는 다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눅이 들고 목사님이 말을 전할 건 못 전하면 그건 마귀가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요. 할렐루야. 이 마귀, 이 사단에게 양복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상처를 받든 뭐든 이건 내 말이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임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난 나팔이지, 난 파수꾼이야, 나는 부르짖는 꽃뿐이야, 말할 뿐이야. 그분이 역사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내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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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럼 시대별로 때를 따라 양식이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서 건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심주가 신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장) 27절. 16장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해 주겠고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 한 사람 똑같이 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따질 거 아니에요. 심판했습니다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심판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주고 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평할까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의 잣대로 간접 시험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마지막 때 말씀의 심판이지만 지금도 심판을 해서 건져서 일리도 들어와야 그 사람이 구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촛대교회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멘. 그걸 준비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럼 이걸 준비 안 하고 이걸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재주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다른 방법 있으면 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성경을. 난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그건 없어요. 이길 뿐이죠. 이게 또 맞잖아요. 사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든 모르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모르든 알든 다 맞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빨라. 더 잘 알아. 이해됐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서 누굴 보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그래. 하나님 뭘 보려고 그래? 의로 삶, 뭐 행동하는 거, 이걸 보고 아유, 하나님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이걸 전하는 이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각도로 본다면, 야,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성경이 다 이치에 맞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리하고 보니까 다 풀려요. 싹 풀려.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도 하나 깨달으면 기뻐, 뛸 듯이 기뻐요. 뛸 듯이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오늘 새벽에도 사모님, 어저께 새벽에 그 말을 했어요. 이야, 내가 너무 많이 모른다. 이제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안다 그러나 아는 것 아니야. 그냥 끊임없이 나는 쳐서 복종시켜 나는 훈련할 뿐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내가 줄 상이 4개 있대. 4개. 그럼 누가 준다는 게 상은? 예수님이 준다는 걸 믿으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축복을 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응을 줄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호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놓을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다 듣는 줄 아세요? 다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롯이 사위들한테 의로운 말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롯의 말을 뭐 어떻게 받았다? 농담으로 여겼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족 구원. 난 롯의 가족을, 노아 가족 구원 받은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롯이. 가족이 말 듣을까? 잘 들어요? 안 들어. 그냥 가족 구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 그랬나 봐.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나 봐. 안 들어. 차라리 낚시나 물었으면 코나 끼면 끌고 가면 되지. 이놈은 낚시도 못 끼고 가냐고, 제멋대로 가는 걸. 그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120년 방주 지면서, 아니 며느리 세 아들이 다 순종하잖아요. 그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 시키면요 대단한 거예요. 롯 가정 봐요. 대단했나 안 했나? 부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뒤돌아보는 뒤돌아봤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울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세요. 아멘. 아니 객관적으로 딱 놓고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가끔 내가 그래, 사모님하고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어려 세미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딱 튀져 나오면 그래요. 이거 지금 직산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못 받아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를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에요. 마지막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쭉 보면서 내가 그래요. 기도하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저는 다급해요. 솔직히 다급해요. 아주요. 말씀은 많이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전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말씀은 콕콕 패키면서 말을 들을까? 저는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냥 설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읽어놓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그럼 다른 거 들여대고.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세요? 그럼 다른 거 찾아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안 맞으면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고집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나타날 때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했다? 내가 쌓아놨대. 내게 쌓아놨대. 쌓아놓은 거래.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걸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내가 할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뭘 하셨다? 영생으로 하셨대. 근데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당을 짓고 진노를 따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 하나님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10절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행한 대로 갚은 대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헬라인은 유대인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은 그들부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판은 어디야?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 죄 속죄함 받았다고 한 사람부터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봐준다 그랬어요 여기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여러분이요. 난 성경 읽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산후가 셋다 못 간다는, 재앙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험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짓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징계를 받고 우리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다고 그래. 왜? 그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 보응을 받기 때문에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겐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면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그게 동행 아니에요. 죄진 사람은 형벌죄에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한 사람을 채찍을 쳐서 맞춰서 고쳐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지.
잘못한 놈에다 자꾸 해봐. 잘했다고 해봐. 더 줘봐. 그 놈이 어떻게 되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무서워서 못 듣겠네 그래. 무섭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고쳐지잖아. 나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론.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하면 물질은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축복 준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뭐라. 나는 여러분이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있어야 할 걸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요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축복 받으라 그래서 축복 받냐고. 그럼 매일 난 축복 받으라 그러면 매일 축복 받으라 그러지.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으면 한 절 한 절 빼다 쓰는 설교를, 사람의 교훈을 만드는 설교는 있겠지만은 내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없어. 그 설교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꾼이에요. 그건 음녀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패망을 가리키는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면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촛대기를 예비처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받아일 거 아니에요. 두 증인에 대해서 순교당하지 못하면 그거 받아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일 거 아니에요. 보호하심을 받아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6장을.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그래. 그럼 뭐 얘기 뭐예요? 예로 여기서 뭐예요? 그대로 심지 않아도 예수님이 심어놨으니까 난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잖아요. 그 말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아닌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니 사람이 무엇이 심지를 거두리라.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근데 이 성령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을 받은 성령은 뭐냐? 내가 마지막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늦은 배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무엇이 심든지 영생을 거둔다는데 이 성령은 내가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행동으로 잘못 심은 사람이 잘못 심으면서 하면서 나는 성령이 사람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하나는 업신여기는 자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불의한 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성령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령이 이게 뭘 이렇게 잘못돼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을 쫓는 것, 권능을 행하는 그 성령을 받아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성령을 받아 말씀에 오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반석 위의 집진자예요. 내 말을 듣고 지치지 않은 모래 위의 집진자라 했잖아요. 아멘. 그 성령이 왔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성령이 왔다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없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 권능을 행하는 건 받을수록 하나님의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풀려가야 돼요. 성령론이 풀려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이해되잖아요. 여기서 이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래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을 말씀을 잣대를 넣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고. 아멘. 속지 말고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서 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없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으면 있고, 없는 걸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신 건 믿으세요? 우리가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빈설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하면 잘했습니다, 그걸 뭐래?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